올해가 러블리즈가 딱 10주년. 세월이 그만큼 흘렀네요. 그 놀면만이 출연을 계속 고민을 좀 스케줄도 안 맞은 것도 사실은 있지만 러블리즈 활동할 때 같이 기도하거나 예배를 갈 수 있는 그런 멤버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크리스찬은 저랑 예인 친구였거든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다. 찬양 그냥 싱어. 그리고 어린이부 선생님. 애들이 뭐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두려워 이제 한 번씩.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원을 만들고 있는 대표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리즈 명원입니다. 반가워요. 날 얼마나 기억할런지 제발 날 봐봐 날 필요할 땐 거기 있어줄게. 올해가 러블리즈가 딱 10주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네요. 놀면만이 무대를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 놀면만이 출연을 제안을 받았을 때 네. 계속 고민을 좀 하셨다고,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다시 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명은님께서는 진지하게 이걸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어쨌든 미주 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나오기 힘든 공중파를 어떻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근데 그 당시에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하셨었어가지고 뭐 스케줄도 안 맞은 것도 사실은 있지만 제가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러블리즈의 멤버니까 좀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우리 팬분들은 가수 명은이를 좋아해 줄 텐데, 그래서 약간 더 팀을 좀 지키고 싶은 느낌? 멤버들도 다 한 번씩 연락이 왔었어요. 저만 못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완전체 그림은 못 보시는 거잖아요, 팬분들이. 끝없이 지혜 언니와 지수 언니가 계속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제가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뭔가 명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러블리즈라는 팀을 얼마나 아끼는지가 너무 느껴지고, 아무래도 러블리즈를 사랑하는 분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아쉽게 끝났는데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저희 콘서트 영상 가끔씩 보거든요. 저도 이제 콘서트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서 그립다 이런 글들을 보면 진짜 감사하고. 그러게요. 러블리즈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댓글들에 요즘 아이돌들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맞아요. 역량 있는 아이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그룹 다 노래 잘합니다. 명은님도 노래를 잘하셔서. 지금 노래 안 부른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이제 다시 노면 많이 나가니까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모시기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유. 한 차례 거절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네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말할 수 있을 때 나가자, 선교를 다녀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러블리너스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간증하는 채널이란 말이죠. 네네네. 아 근데 저 크리스찬인 거 이제도 웬만하면 저희 팬분들 다 아셔가지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지금은 매주 주일마다 네.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럼 교회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게 찬양 그냥 싱어. 그리고 어린이부 선생님. 어린이부 선생님, 저기 어느 나이 연령대를 케어하시는 저희 거예요? 초등부인데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건 1학년부터 3학년. 어떠세요? 해보니까? 와 정신없어요. 그냥 정신없어요? 유치원 선생님 된 기분인데 애들이 뭘 알겠어요.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두려워 이제 한 번씩 주여. 속으로 외치고 네네. 얘들아 한번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이제 입 이 깨물고 꽉 깨물고. 깨물고 말 들어야지 하는데 너무 힐링 받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그 조금 또 앞뒤가 다른데? 그죠. 그 조그만 손을 막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교제는 안 하고 계세요? 셀모임? 셀모 해요. 셀모임도 하세요? 네. 그럼 주일이 굉장히 바쁘겠네요? 주일 일과가. 주일날 10시 반까지 이제 갑니다. 교회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11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12시까지 어리부 사역을 하고 점심을 먹고 1시부터 차라리 연습이 있어요. 2시에 예배 시작. 끝나면 뭐 3시 하고 셀모임까지 한 4시.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돌로서 이 출연을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명은님이 러블리즈의 진으로서보다는 한 명의 청년의 크리스천으로서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러블리즈가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아 그럼 1위죠. 종소리랑 지금 우리로 이제 저희가 1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일단 너무 감사했고 아이돌이 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나의 그룹 이름을 알린다는 것조차도 되게 쉽지 어려운 않죠. 일이고 한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가 겸손한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난 좀 잘해. 아, 난 약간, 좀 오래 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음. 가수가 되고 나서 많이 낮아졌어요. 왜요? 나의 주제를 알았다가 나 어. 노래 엄청 잘하지 약간 음.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제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생각하거든요. 앞뒤가 다른데요? 그래서 겸손한 척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제 앞에 그 얘기를 한 건데 전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뭐 부모님이 엔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뭐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얼굴도 막 아이브 원영 씨처럼 이쁜 것도 아니고 그분은 너무 특출나게 이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수가 됐다는 게 저는 일단 제일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그냥 하나로 가수가 된 거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그때 나갔었고 또 교회 가면 또 맛있는 거 주니까 근데 저는 또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진짜 왜요? 많이 만나주셨어요 저를. 진짜요? 어떻게 네. 만났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게 연습생이 된 거였어요. 그때 제가 오디션 봤을 때 그 기도 노트를 썼었어요. 매일 좀 되게 어린 마음에 막 짜증도 내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때 정말 기적처럼 제가 오디션에 합격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정확히 몇 살에 데뷔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19살 때 데뷔를 했고 회사를 들어간 게 중3 4년 하고 이제 데뷔를 한 거죠. 그 연습하실 때 CCM 찬양을 갖고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한부영님의 길 동행 그리고 제가 제이어스 좋아하거든요. 10편 139편. 139편. 아, 내 모습 이대로다. 내 모습 이대로 이거 좋았어.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느 부분 불러야 좀 은혜가 받으시려나? 잠시만요. 진짜 이 노래 듣고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제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좀 떨었네요. 뭐 연습생 이런 기간에는 간간히 이제 기도를 했지만 활동하면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됐었어요. 활동하면서 네, 오히려. 거의 10년 동안은 하나님과 좀 단절됐던 상황이었겠네요. 근데 막 좋아도 했다가 막 원망도 했다가 아예 그냥 안 찾았다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출한 딸 같은 맞아요. 느낌이네요. 진짜 아직까지도 생각이 또렷하게 나는 게 스케줄 끝나고인가 그때 이제 제가 노래를 듣는데 CCM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날이 올까? 진짜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구나. 내가 이래도 될까? 근데 딱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제가 그냥 무교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땐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는 좀 원망스러운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어느 날은 없을 거야. 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약간 그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멀어졌죠. 러블리즈 활동할 때 숙소 생활을 하셨나요? 네네네. 그때는 좀 같이 기도하거나 예배를 갈 수 있는 그런 멤버가 있었나요? 지금은 이제 몇몇 멤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기존에 이제 크리스찬은 저랑 예인 친구였거든요. 예인 친구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 근데 나는 그렇게 뭔가 신실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믿음이 막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사실 활동할 때 뭔가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예인이랑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없어요. 러블리즈 멤버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조차도 저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딱 한 번인데 너무 그때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연습실 근처에 교회를 갔었어요. 가서 기도하고 나온 거. 그 10년 동안 한 번? 딱 아 한 번. 진짜요? 네. 근데 좀 되게 슬픈 거는 연습생이 됐을 때는 하나님 덕분에 됐다라고 맞아요. 고백을 했는데 맞아요. 되려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맞아요. 좀 더 멀어졌었던 그거 진짜 슬프죠. 가수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가수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쌩 난리를 피웠는데 그래서 해줬더니만 원망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데 막상 내가 됐더니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실 거면 내가 마음이 편한 쪽으로 인도를 해주셔야지 왜 계속 안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만 원망했어요. 좋아요. 원망할 수 있죠. 또 아버지한테
딸이 원망하고 이렇게 음. 칭얼거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성향 자체도 인프피예요. 그래서 음. 엄청 멘탈이 약하고 악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뭔지 네, 알죠. 네. 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맞아요. 그 나를 싫어하는 한 명 때문에 맞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음. 안녕이란 노래가 있는데 내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지금 내 이 멘탈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길인가? 싶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꿈꿔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아이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일도 몰랐지. 연습생 시절 때 아이돌을 동경하는 것과 네. 활동을 하면서 대중의 사랑과 비판과 평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의 체감하는 건 또 다를 것 같고, 완전 달라요. 완전. 또 한편으로는 팬의 입장에서 아이돌 명은님이 아닌 사람 명은님으로서 힘듦을 또 지금 이 영상을 통해도 아는 거니까 네. 또 마음이 또 슬플 수도 있을 것 그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음. 그래도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제가 다시 놀면 뭐하니 하기로 했고 사실 콘서트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진짜 팬분들이라는 그러네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식상한 말이지만 팬분들이 없었으면 그 세계에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제가 콘서트를 좋아하는 게 유일하게 제가 잡생각을 안 하고 진짜 즐기면서 하게 되고 왜냐면 그 공간에는 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팬분들의 눈빛을 보면 와 내가 감히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약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냥 원망만 하기에는 그니까요. 기쁨과 감사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잘 나왔네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MG 새롭게였어요. MG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믿어지는 것 같아요? 삶에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나 혼자서 이거를 했다고 하기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많이 위로받고 하지만 그뿐이거든요. 솔직히 항상 공허했었어요. 이렇게 위로를 받아도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때 너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뭐 안 믿는 친구들이나 그냥 저의 친한 친구들은 명훈아 그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너의 취미로 한번 풀어봐봐 이랬는데 그걸로 내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다 풍요롭진 채워지지 않죠.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풍요롭다고 생각이 든 게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그 순간이었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마음이 풍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항상 외롭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짐으로써 나의 허전한 그 마음들을 채워지는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은 들어주고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험난하잖아요. 근데 저라는 존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매번 그 시련들로 통해서 저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저도 좀 가끔씩은 왜 이렇게 이런 시련들로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지? 좋은 일로 나를 만나줄 수 없나? 막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다 저한테 좋았던 것들이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진짜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되게 혼자 기도할 때도 많이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청년들 모아서 얘기를 나눠보면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나는 사실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조금 어린 마음에 부럽기도 했고 왜냐면 간절하게 기도해본 적이 없대요. 그 친구들은. 딱 그거 듣고 부럽다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은 일이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려면 나는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던 마음이 정말 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쨌든 저는 가수였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잖아요. 간증하는 게 솔직히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제가 대학교 가서 그 간증을 했었는데 저는 그 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학교 채플 시간 이런 거. 막 다들 뭐지? 이러면서 막 과제하고 거기서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진짜 감사했던 거는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거를 발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 간증을 몇몇 친구들이 쓴 거예요. 그때 완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딱 깨달았죠. 아멘이네요.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왔었는데 언제 갔다 온 거죠? 올해 1월이요. 올해 1월. 얼마 안 됐네요. 사실 가기 전까지는 너무 가는 게 두려웠었는데 도착하고 이틀까지만 해도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발 하나님 지금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받은 은혜를 아이들한테
쏟아부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제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아이를 만났어요. 지금도 저의 딸내미라고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인스타에도 올렸었어요 한번. 네네네. 저 애 낳은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인가? 라는 생각 딱 들면서 자라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의 도움을 더 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얘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너무 충격받았던 게 그날은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네네. 40도 막 이렇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이제 후드를 입고 있더라고요. 별로 안 돼서 한 40명 중에 한 3, 4명? 근데 왜 입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뜨거워서 안 입으면 이렇게 탄대요. 막 살 껍질이 벗겨지고 그나마 이제 여유가 조금 있는 친구들이 입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맨발로 아 다녀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모습 보고도 이 정도의 환경일 줄 몰랐어서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네, 너무 충격이었고 애들이 일단 다 피투성이에요. 다 딱지져 있고 장난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걔네는 풍선 바람 넣어서 놀아요. 근데 갑자기 또 주머니에 뭘 꺼내 엄청 아끼는 것 같은 핀을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소중한 거를. 어떻게 보면 걔네한테는 그게 전부인데 저한테 그걸 주는 모습에 이런 순수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너무 그 작은 거에 되게 감사해하고 즐거워하고 다쳐도 뭐 아파도 그냥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놀아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감히 평가를 했구나라는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근데 왜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버킷리스트에 20대 때 선교 다녀오기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았죠. 제가 이제 활동을 했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신 거라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선교를 가게 되었다 했을 때 그 누구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조차도 내 시간을 오로지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게 이제 그러다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드는 거예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명언아 혼자 가기가 조금 그렇다면 내가 가줄게 이렇게 해서 믿음의 동역자네요. 근데 그 친구도 되게 크게 하거든요. 베이커리 이웃집 통통이라고 있어. 그 친구도 되게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엄청 바쁜데 그 와중에 너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말을 했고 걔는 심지어 자기가 돈 버는 이유가 선교 가는 것 때문에 돈 버는 진짜요? 네, 그래서 걔는 아무리 바빠도 선교의 기회가 오면 다 가요. 이제 한 6번째일 거예요 그 친구는. 명은님은 처음 간 선교였죠? 네, 처음. 앞으로도 또 가보실 생각이 있는 저는 거예요? 완전 가고 싶죠. 뭐 나라 이런 거 상관없이 기회가 온다면 갈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제 애들을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애기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또 갑자기 주머니에서 막 꺼내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완전 오열하고 했는데 아까 FP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게 MBTI 상관없이 거기 가면 T도 오열하게 돼요. 그래요? 네. 저희 팀원들 중에 T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T들도 울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선교 과정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느껴져요. 좀 뭔가 엮는 느낌이 나지만 그룹 러블리즈잖아요. 그러네.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명호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네. 연인이든 하물며 가족이든 뭐 친구 관계에서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도 솔직히 많았었고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라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나서 완전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사랑을 주면 변한다라고도 전 느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필요하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신 것 같네요. 그 상황을 통해서. 네네네. 이제 거기 갔다 와서 내가 우물을 파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물이요? 네. 우물을 짓기 위해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죠. 돈을 모은다? 네. 그 통통이라는 친구는 한참 이제 시술 이런 걸 빠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우물 파야지 이러니까 제가 맞다 우물 파야지 이러면서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초원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빚어준 나의 얼굴 성형해도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만 이나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였나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놀랍고 경이롭게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존중하고 돌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형 수술에 관해서는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형을 하는 것이 나의 외모가 너무 우상화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상화가 되는 것은 좀 더 멀리 해야 되지만 사고 후 재건 수술이나 의학적 이유로 성형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요. 기도문도 만들어줍니다. 기도문? 네, 하나님 아버지 성형 수술을 받아도 되는 와, 겁니다. 저 진짜 이거 자주 해야겠다. 저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초원에서는 기도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답니다. 매일 5분도 기도하기 힘든 사람 주목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소리를 듣는데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집중! 지금 15만 크리스찬이 사용하고 있는 초원의 기도하기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매일 차분한 영상과 함께 풍성한 내용으로 기도를 따라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 나눔에 들어가시면 각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되기도 한답니다. 하루 한 번 초원에 기도하기로 기도하는 습관을 차근차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초원을 다운로드 하시고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초원에서 만나요. 되게 좋은 앱을 개발하셨네. 제가 주변 그 청년들한테 많이 말하긴 했거든요. 통통이도 여기 한번 나오면 좋겠다. 그래요? 시오 근데 이름이 통통이는 아니잖아요. 편정인데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은 통통이라 불러요. 너무 신실하고 그렇구나. 목사님이 통통이 기도하는 거 보고 자네 목회할 생각 없나 이랬어요. 진짜요? 네. 본인이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되거나 약간 진짜 큰 달란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러블리즈가 딱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소속사가 네. 바뀌고 또 쉬는 기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셨어요? 한 직업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생활에 있다 보면 그 세상밖에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다른 세상을 느껴보고 싶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스타로 마켓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스타그램으로서의 활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네네. 본격적인 거는 지금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제 사업자를 내고 제 스토어에서 하니까 확실히 이게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대표네요. 네, 책임감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초원만 한 달 1억 써요. 꼰대는 아닌데 나이가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99년생이니까. 그 초원이라는 어플을 알고 나서 인스타를 봤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고 멋진 분이라고 저도 느꼈어가지고 저는 이제 조그만 이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기도했던 것들은 없었을까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 일기를 썼었어요. 저의 목표는 이건데 제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으니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길로 인도를 해달라. 그리고 제가 이거를 물질로만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달라 라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전혀 뭐가 없었었는데 어느 날 릴스가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규 유입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건 절대 제가 했다고 진짜 전 생각 안 하고 그때부터 좀 그거 마음을 내려놨어요. 지금 내가 이 버는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최대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자.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근데 그거 진짜 맞아요. 그 구절을 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번 수입을 통장을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주 11조 한 액수를 보여드리고 얼마나 사업의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 이 진짜 있어요. 저도 완전 느꼈고 그런데 그 사업체인 인스타그램에 유명한 구절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맞아요. 네. 그 구절을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구절을 보고 있으면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편찮으셨는데 수술 병실 앞에 딱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거. 그래서 그때도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구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떤 구절보다 더. 초원에는 개역개정 성경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전체 해설을 소개, 작성 우와. 배경, 신 주제 알려주고 1장 전체 장이 있잖아요. 1장에 대한 해설을 또 따로 해요. 본문에서 9절마다도 해설을 우와. 합니다. 9절의 AI 해설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신과 힘이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어때요? 명은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확신하나요? 확실하죠. 확실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고 그런 확신이 안 들었다면 간증도 못했을 것 같고 그럼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교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명은님의 팁이 있나요? 저는 전도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는 친구인데 저희 교회로 이제 전도를 한 케이스는 있어요. 네. 근데 아예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 전도는 한 건 없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믿음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저를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 친구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얘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교를 전도해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선교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안 믿는데? 네가 너무 좋아 보여서. 진짜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울기도 하고 막 웃는 사진도 올리고 막, 아니 뭐 어떻길래 저렇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하는 맞아요. 방식이긴 전하는 하네요. 방식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 새벽기도 때 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도 친구들이 진짜 너 그게 전도네요. 그래서 너 진짜 너 하면 하는 애구나 이러면서 얘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달려졌다 애가 이제 이런 말을 딱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도네요.
그러네요. 하나님을 네. 알리는 첫 신호. 맞아요. 명호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나 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깨달았는데. 맞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야 될까가 저도 아직까지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조차도 지금 무교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종교, 기독교라고 말하면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주변 친구들이랑 이런 토론을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봐요. 맞아, 근데 그건 진짜 저도 근데 성경 잘 몰라서. 그럴 땐 초원에 초원을, 검색 기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문맥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진짜 초원 바로 가가지고 이제 주변 이제 다들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세대는 더더욱 교회를 안 다니고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아, 맞아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게 멋없는 거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한 명언님의 생각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저의 환경들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안 만났을 때를 비교를 해보자면 차이가 너무나 커요.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이 채워졌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인 거죠, 저한테는. 훨씬 이득이죠. 감사하고 이득인 거죠. 많은 청년들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일이 안 풀릴까? 하나님은 있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면 저는 응답 받을 거라고 믿거든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각박하잖아요. 네네. 내가 중심을 잘 잡으려면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에 관한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고 믿는 친구들은 초심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건강하게 탄탄하게 뭔가 유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뭔가 청년 크리스찬들은 많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왜 내 삶은 늘 시련과 고난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큰 위안이 됐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를 통해 또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명은님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많이 위로받고 또 공감하고 본인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본인의 삶에 있는 그 고난들과 시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기도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